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직면한 현실은 무겁기만 하지만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교회가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통해 우리 민족의 앞날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회복과 발전과 더불어 통일의 그날이 성큼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지구촌 곳곳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시는 부흥의 거대한 파도가 온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의미를 잠시 생각하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감사의 인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감사 인격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아이작 월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천국이요 또 다른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동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으로 감사하면 상대방에도 그 감동이 전달됩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 좋다는 엔도르핀이 나온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동받을 때는 엔도르핀보다도 5,000배나 강력한 나이트로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동 호르몬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느 날 다리오가 총리가 되면서 바벨론의 고관들과 두 사람의 총리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자신들의 나라의 왕인 다리오의 총애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니엘을 시기함으로 다니엘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약점을 알고 다리오 왕이 거부할 수 없는 계략을 꾸며 다니엘을 참소하지요. 어느 누구라도 앞으로 30일 동안 바벨론에 사는 백성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군가를 왕보다 소중히 여고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보고도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그래서 3번씩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들이 만든 법령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심으로 꺼내주십니다. 감사하면 사자들의 입도 막아주신다. 그러나 다니엘은 참수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비참한 처를 맞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면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방백들과 박사들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고 있는
참으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센텀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가상실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들과는 달리 가상실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상실언 가운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성난 군중이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로 내어주고 못 박은 로마 병정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추구하는 메시아 신앙에 대한 영적 분별력의 상실로 종교의 명분을 내세워 예수님을 조롱하고 골고다로 끌고 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너 자신이나 구원받으라고 비웃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예수님의 시야에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기를 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얼굴이 지나갔을 때 아버지여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의 얼굴이 지나갔을 때도 아버지여 빌라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의 모습이 지나갔을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죄를 깨달을 자도 없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자도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모실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구원에 대한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해야 자신이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어 성경에는 죄지인이라는 말이 죄진이라는 말이 채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진으로 번역된 오펠런티라는 말은 빚지다 또는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미를 가진 오페일로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NIV 성경에는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도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풍습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흔히 빚을 진 사람들은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빚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에게 빚진 자, 이 채무자를 노예로 삼거나 옥에 가두지 말고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용서하오니로 번역된 아피오멘, 이 헬라 원어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로 계속해서 용서할 자세를 가져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에게 죄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해내며 그렇게 할 때 용서받을 수 있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고 이어서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므로 12절의 말씀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은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은 분 있나요? 이 땅에 계실 때 없었죠. 예수님이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탕감해주라고 그랬죠. 그럼 죄도 용서해 줘야 되고 내게 진 빚도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까? 비판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주기도문 하지 말아야지. 왜 주기도문 하는가? 그래야 안 그래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에게 빚진 그런 채무자도 비난하는 말을 하고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채무도 그리스도께 빚진 자의 사랑으로 탕감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제가 잘 압니다. 몇 천만 원씩 빚 받을 거 있는 거 다 값없이 탕감해 주는 거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1992년부터 지금까지 빚진 사람 빚 갚으라고 독촉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탕감해 줬어요. 몇 천만 원이라도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땅히 그 빚을 받아야지요. 독촉하고 왜 내 돈 안 주느냐고 그래도 이제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를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빌려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마음, 내게 빚진 그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어. 그 채무자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빛과 공기, 여러분이 마시는 물, 요즘에는 생수들을 하도 많이 파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물 한 잔 먹는 물도 이 마시는 공기, 햇빛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돈 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빚 준 적이 없어요. 빚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채무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 안 돼요. 긍휼히 여겨야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지구 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돌아올 것을 주님은 지금까지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친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 가족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양식, 우리 민족의 양식, 하다못해 이북의 양식, 굶어 죽는 수많은 이 지구촌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식사를 하듯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가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긴 세월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가난한 외국인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 한 가족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난 크리스찬 예수님 모르는 분들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양식을 남한뿐만 아니라 이북의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잖아요.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게 빚진 그 사람의 빚을 내가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고 진 빚까지도 탕감해주고 오히려 더 내주는 돈이 있으면 더 내주는 그런 삶은 우리 크리스찬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인간이 쉽게 비인간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내 잘못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거절당하고 비판받고 고발당하는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품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품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용서해야 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제자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에 억눌려서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해줘야 할 그런 말씀이 뭡니까? 선포가 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이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당신 내면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사랑하고 품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할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미워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안 미워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 보세요. 가룟 유다를 미워했는가 살아있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변덕스러운 나일강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의 태도가 나에게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모세가 중보의 손을 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시기에 더더욱 기도를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를 멈추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용서받기 전에는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중보의 손을 내리게 될 때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사는 그들을 향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의 손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들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죽고 나면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기회 놓치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 데려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기회는 지금인데 빨리 기도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행여나 있으면 하나님, 제가 그 누구누구를 아미기를 미워한 것을, 저주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땅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미움으로 스스로 자신을 얽어매는 거예요. 족쇄를 채우는 것, 수갑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수갑을 채우니까, 기도의 수갑을 딱 채우니까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해야 된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핍박을 하든, 나는 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핍박을 할까, 대적을 할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저들이 용서받기 전에는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중보의 손을 내리게 될 때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그들을 향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용서의 손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격으로 변화된 제자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작은 허물까지도 용서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용서가 그들에게 은혜로 임할 때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주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주님의 언어다. 그리고 용서받은 의인일지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누구의 권리라고요? 주님의 권리다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의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들 되신 하나님으로 죄 없는 가운데 성모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거룩한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요,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없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질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소에 맡긴 휘장도 찢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용서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아니지. 미안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유머로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짓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회개합니다. 무슨 짓. 그러므로 우리도 중보의 손을 들고 용서할 사람 위에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용서의 은혜를 내릴 수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상대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면 그가 어둠 속에 늘 갇혀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분의 죄를 대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속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게 된다.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귀동덕도 안 되고. 용서하지 않고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용서를 초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쓴뿌리는 상대방보다도 나의 그릇을 더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부식함으로 망가뜨립니다. 쓴뿌리는 양잿물을 담은 그릇과 같습니다. 결국 내 그릇도 망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쓴뿌리를 죽이는 백신은 자연스럽게 우리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어제 용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간절히 통하는 심령으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그의 죄와 허물까지도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내 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모든 허물을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파도처럼 내 안에 밀물처럼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말할 수 없겠죠. 축복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로운 모습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인간의 내면에는 죄의 본질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선택으로 인한 죄 유전자가 인간의 뇌와 마음을 이미 오염시켜 놓았습니다. 선악과로 인간을 미혹시킨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선악과로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게 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패배를 자인한 인간에게 마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동료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이간질시키며 이 지구촌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치를 전쟁은 싸움은 누구라고요? 공중 권세자는 마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 죄성은 그렇지만 그대로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 본성은 그대로 흐르고 있다 하는 것. 선악과의 선택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긴 하지만 마귀와 뿌리가 간취해서는 우리를 철저히 손가락질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면에서 얼마나 괴롭을 당했는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는 로마서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죄와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할 뿐이지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심을 비춰보고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양심을 비춰보고 검증해 보면 추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인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이지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사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저도 의인의 모습으로 살았다기보다는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한계를 긋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볼 때 다른 사람도 용서의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그를 용납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한복판에 침입해서 이런저런 상처, 이런저런 고통을 남겨준 그 사람, 내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떠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개입했다면, 섭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 입에서 뛰쳐나오는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고 손바닥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순간에 땅 때릴 때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강한 대못이 망치로 한두 번 내리쳐서 손에 못이 박히는 것도 아닌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대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향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감정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인간성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아버지여 제게 못 박는 저들에게 진노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이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거룩한 대가 지불임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고통 가운데서도 잠잠히 받아들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하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 용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과 화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화해하지 않아요. 악연이 자꾸만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 침입한다 그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해로운 일이 생긴다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기, 퇴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처럼 계속해서 우리 온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용서를 위해 대가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선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삶을 포기하고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초참을 주무시고 가진 모욕과 핍박을 겸하여 받으시고 갈보리 산으로 십자가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용서의 제물이 되게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화해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영적인 교통이 막혀있던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허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는 거룩한 피인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용서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에 대한 거룩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용서에 대한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죄책감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죄감 속에 억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자책하고 학대함으로 그로 인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약속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며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그분 앞에 검증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용서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강도의 소리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 달린 강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참여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주님께 생각해 달라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용서는 허물과 죄를 기억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날 용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느냐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것은 490번을 용서하는 말이 아니고 영원히 용서한다는 말이죠. 그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라도 너는 용서의 태도를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가슴으로 품고 용서에 대해 무한한 사랑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인격처럼 없는 사람들이 임종하기 전이라도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구세를 믿고 마음에 초청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강도가 구원받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 구세를 믿고 마음에 초청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기도할 때 구원을 내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슴으로 품고 무한한 사랑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짓을 하는 그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형제가 그분이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젯밤 꿈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모르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러라는 건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단서놓고 또 저쪽에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그러라는 건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아이들이 그건 모르잖아. 서로 미워하면 안 돼. 용서해야 돼. 이리와 그러면 안 돼. 밤새도록 왜 어린아이를 그냥 달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내가 조금 성장하면 그 내 마음에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다 지울 수가 있거든요. 지우개로 지우세요. 용서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 앞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에는 페이라스몬이라는 그 원형 페이라스모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페이라스모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유혹, 이 템테이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충실성, 또 고결성, 미덕, 그리고 불변성에 대한 시험, 이 트라이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죠. 하나는 유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험, 트라이얼, 템테이션 트라이얼. 특히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행한 시험을 뜻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 타락하도록 하는 외적인 내적인 유혹거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샬이라는 주석가에 따르면 시험에 들다는 시험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에 굴복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서 들어가다의 의미를 지닌 에이스페로, 이 가정법 과거형 에이세넨케스를 히브리 사역동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절은 시험에 직면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에 직면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사단의 주의 목표물이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는 사자처럼 삼킬처럼 두루 찾아다닙니다. 대적마귀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근신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과 생명 있는 교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경건한 멘토와 정기적으로 교제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 보고 냉철하게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와 함께 팀워크하는 데 온전히 들어야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대해 스스로 끌려간다든지 의지를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대로 주님 스스로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긴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강탈해 갈 수 없어요.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 안에 그 취해법권이 있어요. 마귀가 데려갈 수 없는 그 취해법권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고린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시험을 당한 너희를 친연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기도로 주기도문 4번째 메시지를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속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더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인격을 닮은 기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 형상이 보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늘 임재하고 계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부패된 세상을 정죄하는 소금입니다. 당신에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하나님은 더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